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3월 치유의 달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난 치유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이 많이 기록되지 않은 장인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8가지 이적, 표적,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먼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이적, 이게 첫 번째 이적이요.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쳐준 이적이 두 번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적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 8번에 걸친 이적을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말하자 그가 즉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적이 나타났으니,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이런 축복의 시간,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났던 주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그러죠.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 절기라고도 말하고 명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절기가 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고자 함이었어요. 오늘 당시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크게 7가지 7대의 절기가 있는데, 이거는 구약부터 쭉 내려온 절기예요. 그 중에서 3가지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반드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지켜야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또한 그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또 지키는 절기, 명절이 있었는데, 부림절, 바로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몰살당할 뻔하다가 오늘 에스더의 결단과 모르드게의 기도,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듣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명절로 부림절을 지키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은 지켰으니 성전을 다 유린되고 회파되어지고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를 지는 것처럼 아주 성전이 완전히 죄악의 장소로 변화됐던 걸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절기를 지켰으니 이걸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 이 수전절을 지킨 걸 통해 보면 우리는 이 수전절이 유대인의 민속 명절,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명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명절을 지키고자 함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절기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연못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5개가 있었다 그래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예루살렘 성에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시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대는 조금 많았던 때도 있고 어떤 시대는 좀 적었던 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문이 8개가 있었으니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 남쪽 2, 북쪽에 2. 이래서 각 동서남북으로 문이 8개가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성이 회파되고 다시 세우는데 보니까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문을 만들었다가도 다시 다음에 세울 때 여기 문이 있으니까 적군이 여기로 들어와서 안 돼, 여기는 문을 막아야 되겠어. 그래서 문을 막기도 하고, 그래서 많아질 때도 있었고 적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의 성의 문에는 양문이라고 불리워지는, 양문으로 부르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문은 뭐냐? 양을 끌고 들어가고 나올 때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럼 양문은 뭐 할 때?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물로 쓰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 그래서 양문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문을 스데반 문이라고도 불려졌으니 스데반이 끌려나가서 이 양문으로 끌려나가가지고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스데반 문이라고도 부르고, 이 문에는 사자 모양이 성문 위에 조각이 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사자문이라고도 부르던 문이었습니다. 자, 이 양문 곁에 양문을 통해 들어가니까 그 안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의 이름을 사람은 베데스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 베데스다에는 행각이 5이 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말은 지붕만 있고 옆에 벽이 없는 이런 주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개가 있었다는 거죠. 5개가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물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주의 사자가 거기를 휘저어 놓을 때가 있는데, 물이 휘저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그곳에 그 날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오늘 그 행각에 모여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병자 중에는 38배 된 병자도 있더라. 몇 년?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연수는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38년 동안 병자로 오늘 누워 있었던 걸 보면 일생의 절반을 오늘 병에 시달리면서, 그냥 시름시름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활동하고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어야만 하는 이런 정도로 중증의 질환을 가지고 38년을 살았으니 자신도 너무 힘들었을 것이고, 그의 가족들 역시 보통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오늘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많은 힘든 세월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치며 살아온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혹시 오랜 세월 동안 오늘 이렇게 병들어 있었다면 그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나? 왜 다른 사람은 멀쩡히 사는데 나만 이렇게 38년 동안 누워 살아야 되나? 별 걱정을 다 했을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무슨 못된 죄를 지었나? 내가 무슨 운명 팔자를 잘못하고 났나?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운명 팔자라고 얘기는 하질 않으니까 하여튼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오늘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 오랜 동안 고난과 연단을 겪고 계신 분이 마치 오늘 베데스다 못 행각에 있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 너는 분명히 표적, 기적, 이적을 행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 영상이 됐으면 보여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 표적을 행하는 목적을 주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서에서 밝힙니다. 그것을 밝히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요한복음에는 8가지밖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있는데 그 표적을 행하여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걸 요한복음에다 기록해 놨다. 오늘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도록,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도록 주님이 하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어. 누운 걸 보시고, 자기 몸이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이와 같이 병이 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날라 해도 안 돼, 뛰어가고 싶어도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병에 들리면요, 마음은 소원인데
실제로 행하지를 못해요.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이건 뭐예요? 영적인으로 우리가 병이 들면 여전히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알았대요. 예수님은 그냥 보니까 그냥 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물어봐서 너 얼마 동안 병들었냐 물어보지 않으셔도 이미 그 병이 오래된 줄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물을 길러오는 여인을 딱 만나자마자 주님은 그걸 아세요. 아, 남편이 5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네?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깜짝 놀라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왔다. 하고 뛰어가서 온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실 때에 예수님이 그를 향해 얘기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미리 얘기해 본 적도 없는 처음 만나는 나다나엘 향해서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의 속에는 진짜 간사함이 없구나. 그러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주님 나를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를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가 예수님께 지금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건데 거기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무화과 나무는 우리가 생각할 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관습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 이건 아주 귀한 나무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진리가서 그걸 환부에 붙였거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아주 신성한 나무로 그들이 여겼습니다. 비록 길가에 많은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 신성하게 여겼는데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읽어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 속의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냐? 그들의 문화를 볼 때 우리나라는 그냥 더우니까 쉬려고 그늘을 찾아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습으로 볼 때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이걸 살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씀을 읽고 메시아가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거를 살피고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보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야 비로소 나다나엘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뭐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기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 그걸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너 낫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 싶어요. 난 지금 낫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그는 불만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내려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전부 이기적이라서 자기가 먼저 내려가려고 그러지 나를 내려보내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그는 38년 동안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그가 예수님이 부를 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엉뚱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거 아직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있구나. 아직도 사람들 탓을 하는 걸 보니까 오늘 다른 사람에 대해 불만이 많구나. 주님은 금방 아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나온 거 하나도 없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거나 바로를 물리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한 번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야 돼. 근데 그들은 나와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만이 나와요. 조금만 힘들면 또 원망을 해요. 조금만 또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요. 모세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모세 제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을 세우고 가나안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보내주면 안 되겠어. 왜? 하나님의 큰 복을 주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복이 아니라 재앙과 같은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100억을 줘보세요. 이 사람은 그게 재앙이 됩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 로또가 당첨이 돼서 몇십억을 가지면 그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 다 쫄딱 망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께서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우면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런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만 배가 고프면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이 불평하는 게 뭐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못 먹는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그가 성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에 가장 가까운 베데스다 못까지 와 있어도 그 마음의 상처가 그냥 남아 있으니까 오늘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상담학 전문가들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엄마라는 또 혹은 비교적 괜찮은 엄마 이런 엄마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 비교적 또 그래도 괜찮은 엄마는 어떠냐? 아이들에게 낳아서 아이를 젖을 먹일 때 아이가 젖을 먹일 때 아이가 이제 젖을 빱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7개월, 8개월, 10개월 요 정도쯤 되면 돌전이 되면 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깨물어? 아니 왜 깨물어? 자기 젖을 먹여주는데.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고 불만스러우면 어떻게 해? 확 무는 거야. 그러면 그 이빨이 났기 때문에 이빨이 없을 때는 그래도 덜 아픈데 이빨이 나서 그 물어보세요. 자지러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엄마, 비교적 괜찮은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참아. 그래 이때는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참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애 젖을 먹여. 왜? 그래 크니까. 그런데 미성숙한 엄마는 이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꽉 하고 그냥 소리. 애를 젖을 먹이다 소리를 꽉 지르니까 그냥 애도 놀래고 그냥 막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애를 엉덩이를 그냥 불이 나게 그냥 때리는 거예요. 어디를 깨무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절하는 거예요. 이제 젖을 안 먹일 거예요. 젖 물렸던 그냥 확 빼버려. 그냥. 젖을 안 줘. 우유를 먹여 그냥. 먹든지 말든지 그냥 막. 요거는 미성숙한 엄마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괜찮은 엄마. 비교적 괜찮은 엄마는 뭐예요? 이걸 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미성숙한 아이처럼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하나님 젖꼭지를 그냥 꽉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런 미성숙한 아이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나이가 많은 어른들인데도 우리 안에 속에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이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의 속에도 그 아이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몰라. 본인만 알 수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오늘 그 아이가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려고 광야를 보내시는 것은 아닌지, 오늘 내가 그렇게 어려움이 혹시 그런 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전에는 말하는 게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았으나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한 것처럼 오늘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숙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면 아닌지.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도 보면 그의 말을 통해 보면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육체의 고침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고침받고 마음속에 있는 이런 성인 아이도 치료돼서 회복되고, 그래서 마음도 치료되고 영적으로도 치료되고 온전한 치료의 역사가 우리가 오늘 3월달 치유의 달만이 아니라 평생도록 그런 은혜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내가 고침을 받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것은 곧 이 38년 된 환자, 병자의 고정관념이에요. 주님이 말씀만 하면 고쳐질 수 있는데 그 주님이 지금 바로 자기 앞에 와 있는데 그 주님을 모르고 그 못에 연못에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1 더하기 1은 2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5병이 열어도 5,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7병이 열어도 4,000명을 먹일 수도 있고 그거 하나도 없어도 출애굽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사람을 만나로 먹일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은 내가 거기 꼭 들어가야만 낫는다는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오늘 그가 이런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모르게 무의식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게 그 안에 생각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고정관념 4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어요. 남자는 강하고 우월하고 여자는 약하고 열등하다는,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지만 고대 사회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말하면 이건 안 돼.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건 사흘에 한 번씩 못 패듯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고, 두 번째 대표적인 고정관념은 바로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에요. 얼굴이 하얀 사람은 우월하고 얼굴이 검은 사람은 열등하다고 하는 이런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고, 또한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어요.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이고 이런 직업은 나쁜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고, 또한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도 있습니다. 잘생긴 사람은 착하고 똑똑하고 성공하고, 못생긴 사람은 열등하고 또 성질도 고약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것,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고정관념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라면, 내 중심적 사고라면 이런 걸 내려놓는 게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길이요 복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념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매를 맞아도 좀 속되게 말하면 뒤지게 맞아야 돼요. 왜? 누구한테? 사람이 누가 때리겠어요? 사람이 누구를 때리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버리도록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고정관념도 우리가 진짜 좋은 고정관념은 뭐예요? 난 목숨을 걸고는 난 하나님 외에는 절대 다른 거 안 믿겠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거는 진짜 이런 고정관념은 좋은 고정관념. 이건 꼭 붙잡아야 될 거예요. 근데 꼭 붙잡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붙잡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앞에까지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도 한마디도 예수님 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래도 절대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다고 돼? 왜?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오늘 그분을 모르니까,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한마디도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주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걸어가라 하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곧이라는 말은 뭐예요? 즉시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한참 몇 년 지나서는 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자마자 즉시. 오늘 바람과 풍랑을 주님께서 명해 잠잠하라고 하니까 즉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무덤 속에 있었던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즉시 나오는 거야. 이게 주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누가 말씀했는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요, 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씀했는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오늘 그 사람,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바로 이와 같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주님이 바로 계셔도 이런 기도를 못한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신을 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찾아왔고, 오늘 그가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 그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믿고 감사하고, 야, 우리가 몰랐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감사하고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침받은 오늘 38년 된 병자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38년 된 누워서 사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던 사람,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일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쭉 다 살펴봐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기적과 축복을 받았는데도 그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왜 그럴까?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뭔가 주님을 일할 것 같은데 하나도 없다. 이것이 참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기록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서 사람이 기록하지 못한 건 아닐까? 아마 저는 후자일 거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보답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아무도 모르게 해서 그 받았던 은혜를 보답한 줄도 모르고 겠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되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이런 복된 숨은 손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 행각에서 있었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신음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행각에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자가 복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남 모르게 신음하고 있는 문제들을 오늘 주님을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더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